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잘 받아지고 이 말씀이 잘 이해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특히 오늘 혼인 예식을 하는 차명훈 최은지에게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일평생 그들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한 가지는 믿음이고 한 가지는 소망이고 한 가지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참 믿음인지 여부는 그 믿음의 산 소망과 그 믿음의 사랑에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도 만약에 그 믿음 속에 산 소망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믿음만 있고 사랑과 산 소망이 없으면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지 교회는 이것에 대한 부재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비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만 있고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될 수 없고 이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뭐냐?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갈등이 이렇게 존재하고 또한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고 또 사랑 때문에 아픔도 겪고 또한 현실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으로 변질되어 버리는가? 정으로도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지는 그런 모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의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랑의 기본적인 것, 우리가 다 알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뭐냐? 관계성 안에 존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나와 너가 하는 것이고 사랑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 관계성 자체에서 사랑이란 건 존재한다 하는 그것이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참사랑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참사랑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또한 너를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한쪽만 유익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고 심하면 그 사랑이 정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관계성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지만 사랑이려고 그러면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한쪽만 행복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랑은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기쁨이 되면서 또한 너에게 기쁨이 될 때 사랑의 행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랑에 갈등하고 사랑에 고통하는가?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이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런 재성 때문에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만 행복하면 되고 내 자신만 기쁘면 되고 또 내 자신에게만 유익하면 된다. 이런 인식들 때문에 사랑 자체가 온전한 사랑으로 또한 사랑 자체가 관계성 속에서 행복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떻게 하면은 그럼 이 사랑 자체가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둘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자체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이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는 둘 다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사랑을 지식과 또한 이 총명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은 둘 다 행복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에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왜 우리가 이해 안 되는가? 사랑이란 요소는 감성적인 요소예요. 지식과 총명이란 요소는 지성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성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느냐? 또 지성적인 요소가 어떻게 감성적인 요소인 사랑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정말 지성적인 요소와 이 총명적인 요소 있죠. 이때 총명이라는 건 원어에서는 통찰력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통찰력인 요소 자체가 사랑을 온전하게 하고 사랑을 풍성하게 한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있죠. 이 지성적인 요소, 즉 지식과 총명 자체가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것을요, 우리 사랑의 대상을 두 가지로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어떻게 지식과 총명 자체가 사랑을 풍성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하죠. 그럼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참 맞다 이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래 돼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의 오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무관심하고 때로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라는 건 단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전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온전해질 필요도 없고 더 풍성해질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는 인간의 사랑이 변해야 돼요. 인간의 사랑이 온전해야 돼야 되고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뭐냐니까 완전해져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 이 복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사랑을 고백하기도 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뭔가를 막 이래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에게 있는 이 귀한 것을 나는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드릴 거는 별로 없는데 무엇을 나는 드리고 싶었냐.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헌신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다 기쁘게 받으실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있죠.
재물을 막 갖다 이래 바치고 제사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이래 생각해가지고 꼭 그 시간이나 절기나 꼭 재물을 드려야 할 그 시간은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드린다 이렇게 이제 좀 더 고백하면서 이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겹다. 지겹다. 뭐가 지겹냐? 너희가 드리는 제사도 지겹고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그런 재물 그것도 너무 지겨우니까 제발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그 자체가 너무 싫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니까 누군가가 성전의 문을 탁 닫아봤으면 좋겠다. 딱 잠궈가지고 저것들이 재물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노의 그런 표출을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원인은 뭐냐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드렸었거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귀찮게 여기느냐? 왜 하나님은 그것을 번거롭게 여기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게 하시느냐? 그것이 나는 좋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지식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내가 좋은 것만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걸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떡케 하면 아이들이 그 선물을 이상한 거 하잖아요. 때로는 이상한 걸 만들어가 주기도 하고 이러죠. 그런데 아빠가 그걸 받을 때는 만든 것이 좋아가지고 아이 그래 좋다 이러죠. 그런데 그걸 갖다 늘 보존할 수 없잖아요. 왜? 가만히 보면 별로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면전은 좀 이렇게 옆에 치우든지 혹은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 아가 막 펑펑 울고 난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유사하진 않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범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의 풍성, 사랑의 온전함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말 지식이 없으면, 이 통찰력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 자체는 한편, 일방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즉 사랑은 둘 다 행복해야 되고 둘 다 기뻐야 되는데 한 사람만요 자기가 막 이렇게 감정이 뭡니까 업돼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사랑이라고 드리는 거란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여기에 모인 모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 때문에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 너무나 서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감정적인 요소 있죠. 나는 하나님 사랑한 것이 진짜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아마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니까 지성적인 문제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는 그런 부분에 너무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모르다 보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히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사랑이, 감성적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즉 그 사랑 자체가 나도 복되게 하고 하나님도 너무나 이 행복을 느끼는, 하나님도 너무나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랑으로는 발전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 사랑을 성숙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에서 정말 계속 성숙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그런 사랑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사람과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사랑의 성숙이라는 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한쪽만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만 사랑의 성숙을 기해야 돼요. 가장 알아야 될 게 뭐냐? 사랑과의 사랑은 둘 다 노력해야 해요. 이걸 모르면요, 사랑은 힘들어져요. 둘 다 노력해야 돼요. 어떤 이기적인 사람은 항상 사랑을 내세워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니만 바뀌면 된다. 심지어 설교를 듣고 뭐냐? 들었지? 니만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돼 하면서 지는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니까 신앙이기 이전에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성숙의 면에서는요, 우리는 둘 다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요. 그런데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도 지식과 총명,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어떤 이성간에 딱 만나면 이 뭡니까? 혹 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막 사랑에 빠져가 이래 있죠. 빠져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 순간 행복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행복이 어떻게 변하느냐? 내주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막 해주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어떤 데는 심지어는 뭐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뭐냐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해주는데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내주는 정말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피하고 싶어가지고 신혼에는 뭐냐? 널리 붙어 있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뭔가니까 저는 가장 두려운 말이 삼식이란 말이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 한번 뭐냐? 사모, 내가 삼식이나 안 되게 하니까 삼식이 뭐요? 이러더라고. 하루 새끼 밥 먹는 거 하니까 새끼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 사모 순진해요. 순진해요. 그래서 삼식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목사를 위해서. 그래서 하루 세끼 삼식이 일하면요, 억수로 겁을 내는 거예요. 이 겁을 내는 거예요. 왜냐니까? 왜 겁을 내나? 옛날엔 하루 5끼도 같이 먹었는데 왜 3번 먹는 게 힘드냐? 서로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뭐냐? 부담스럽거든요. 서로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뭐냐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같이 있는 시간이. 왜? 대화나 표현이나 그런 모든 부분에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거든요. 또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이걸 몰라요. 뭘 모르냐? 지도 상대방을 그렇게 크게 기쁘게 못한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의 주된 원인은 뭐냐? 무지에서 그래요. 이 무지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지함, 상대방에 대한 그런 무지함, 때론 나에 대한 그런 무지함 때문에 나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 자체가 결코 상대방을 행복으로 이끌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행복해야 되고 사랑은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 속에 행복이 없어지고 그 사랑 속에 기쁨이 없어진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본문 빌립보서 1장 9절 11절에는 이 사랑이 지식으로 총명하게 되는 그것의 3가지 영역을 이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3가지 영역은 다 말할 수가 없고 한 가지 영역을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선한 것인가에 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사랑 안에는요, 절대로 선함이 존재해야 되지 사랑 안에는 악이 존재해서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절대로 악이 존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선만이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선으로 나타나야 돼요. 선으로 나타나야 사랑이지 1%나 조금이란 악이 그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랑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선이라는 거 있죠.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선, 그 선이라는 것, 즉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뭐냐?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선이 무엇이냐? 즉 나에게 선이 무엇이고 너에게 선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인식,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선에 대한 이 낱말, 우리가 번역된 낱말의 원문 자체를 보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이 번역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개혁 성경에서는 그냥 선으로 번역하거든요. 그런데 선에서 한자를 더 붙였어요. 최자를 더 붙였어요. 그럼 뭐란 말입니까? 최선이에요. 최고의 선이냐?
최고의 선이냐 이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갖다가 최선으로 번역했으면 참 좋겠다. 왜? 원문에도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모든 일들, 만나면서 해결되는 그런 모든 일들, 인생 자체는 뭐냐니까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가시와 은근키, 여러 가지 우유곡절 그런 것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둘이서 만나게 되거든요. 또 우리 서로가 뭐냐니까 정말 내가 주고받는 그런 것 속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이 오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 속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이것이 혹은 이 선택이 안 그럼 이 판단 자체가 나에게도 최선이냐? 아니면 너에게도 최선이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생각을 좀 하다가 결론을 딱 내리는 게 어떤 결론인가 이런 결론이에요. 이것이 내가 최선이니까 너도 당연히 최선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잘 안다 사실은 모르거든요. 지가 지를 또 잘 모르면서 어떻게 뭐 산다고 해서 잘 압니까? 아무런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도 안 하고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최선이다 결론을 내리면 상대방에도 그것이 최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최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어떻게 최선이 최악이 될 수 있느냐? 범죄가 있는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착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최선 자체가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도 선이고 너에게도 당연히 최선이고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선택들 중에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줄 압니까? 또 그것이 교회 안에 사람들만 슬프게 하면 괜찮은데 세상 사람들이 딱 봐도 이건 상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 모순에서 막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최선이다 생각하는 그 최선이 절대 선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 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최선 자체는 무엇이 최선이냐? 나에게 최선이고 너에게 최선이냐? 이것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뭐냐? 우리를 사랑을 그렇게 풍성하게 한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지식 자체 있죠? 나에게도 이것이 최선이고 너에게도 이것이 최선이냐? 하는 그것은 사랑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배려하고 포함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죄성은 이기심으로 우리를 국한시키거든요. 즉 자기만 생각하게 하거든요. 신앙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게 배려예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의 성숙을 원하는 사람들은 배려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배려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분만 가지면 직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신앙의 경륜만 오래 쌓이면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변해야 돼요. 그 변해야 될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배려예요. 배려라는 건 뭐냐? 정말 내가 생각하고 이것이 내게 최선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도 최선이냐? 혹은 너에게도 최선이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게 되면 이 지식과 그 배려와 함께 사랑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도 정말 여러분들은 꼭 사랑해야 될 사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아내고 여러분들의 남편이에요. 이 사랑 자체가 성숙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니까 배려함 혹은 뭐냐니까 이 모든 선택이나 내가 행하는 말들이나 내가 일하는 것, 행하는 그런 모든 것에 이것이 나에게도 최선이고 이것이 상대방에도 최선이냐 이것을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돼요. 그래 결정하면서 자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온전한 사랑으로 이끌려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오늘 본문이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서로를 알아가서 정말 그런 배려심과 함께 이 온전한 사랑을 이끌어 가거든요. 이런 사랑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알아야 될 본질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본질이 무엇이고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 요거 물으면 안 돼요. 나와 너의 그런 본질적이 무엇이냐? 그걸 지금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이 뭐가 생기느냐? 배려가 생겨요. 이걸 깨달아야 용납이라는 것이 생겨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이 사랑을 정했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정의한 그런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알죠?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도 이걸 많이 암송하고 많이 듣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나요. 오래 참는다 그런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정의가 오래 참는 것이냐? 오래 참는 거예요. 두 번째 정의는 또 뭐냐? 온유예요. 온유. 온유함이거든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오래 참는 것과 온유를 쉽게 표현하면 이 이야기예요. 사랑이란 뭐냐? 잘 참아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온유한다는 것은 화를 안 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고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잘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화를 내야 된다, 내야 된다? 화를 안 내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사랑하는은요 오래 참아야 될 일이 되게 많고 화날 일이 많단 말입니까? 많단 말입니까? 자다가 깨면 화날 일이에요. 자다가 깨면 화날 일이에요. 오늘 외식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가면 또 화낼 일이 있어요. 지나고 보면은 참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뭡니까? 참아야 될 일이 많고 화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정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화내지 마는 거. 온유하다 해서 막 좋게 생각하지 말고 화내는 거, 버럭버럭 화내는 거 있죠. 여자들은 안 삐끼는 거, 남자들은 뻑뻑 화내는 거 있죠. 그거 안 하는 게 사랑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잔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제가 정했죠. 완전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버럭버럭 우리처럼 화내고 또한 뭐냐? 인자하심이란 것, 온유함이 너무나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온유함, 즉 오래 참음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편 103편 11절 12절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이야기죠. 우리가 보더라도 화가 버럭버럭 나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뭡니까? 막 정말 이렇게 못 찾겠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인자심이 어느 정도냐?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늘과 땅만 하다 그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면 땅보다 하늘이 높은 같이 하늘 땅만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인자심이 크다 그 이야기예요. 또한 수평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건 어느 정도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만하다. 즉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제한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이걸 배우지 못하면 완전한 사랑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오래 참는 것하고 우리가 온유함을 배울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자도 꺼내지 마세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가는 게 화낼 수 있는 일이에요. 살아가는 게 참아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잘해야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는 결정적으로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심이 하늘 땅만한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동이 쇠에서 먼 것처럼 이만큼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푸시느냐?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 사람의 본질, 우리 사람의 체질이 뭐냐? 그걸 알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옛날 번역에는 진토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냐? 정말 이 재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먼지에 대해서 기대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진토 자체에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본질 자체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거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러면 못 참을 일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요, 나에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 기대할 거 없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살아주구나 하니까 뭡니까? 못 참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래만 생각해요. 상대방은 진토인데, 상대방은 먼지인데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욕은 하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은요 가능성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가능성도 없고 사랑에 대한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나와 상대에 대한 본질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진토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진토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있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이끌려 가듯이 어떤 때는 실망스럽고, 어떤 때는 화날 일이 있고, 어떤 때는 너무나 머리가 띵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같이 살아주는 당신은 출장도 안 가나? 때로는 그죠? 다른 사람들 많이 댕기던데 좀 안 댕기나? 이런 거 있죠. 왜? 혼자 자유롭고 싶었어. 남자들이 함식당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자유롭고 싶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마누라는 어때? 출장도 안 가나? 이런 거 있죠. 어떻게 친정도 좀 안 가나?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뭐냐니까 살아가면서 참아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에서 어떻게 탈피하느냐? 내와 너가 기대할 것이 없는 진토인데, 우리는 진토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사랑으로 이끌려가듯이 너도 역시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사랑으로 이끌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을 안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냐? 정말 사랑의 첫 번째 내용,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온유함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관계성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즉 사랑이 없으면 관계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나의 사랑도 불완전하고 너의 사랑도 불완전하다. 조금 차이 나는 것은 백지 한 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을 풍성하게 이끌어서 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 지식,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 또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 없이는 온전한 사랑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을 무엇과 지식과 총명함으로 더 풍성해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제 읽었던 그 말씀에서 보면 보통 이제 시험이란 그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더 많이 몰랐을 때 그때 좀 그 알았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글에서 보통 시험이라 한 거 있다, 그죠? 시험이라는 거 옛날 초창기에는 내가 이 시험을 갖다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뭐라고요? 진짜 시험은 테스트다, 그죠? 또 한 개는 뭐겠습니까? 템프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한 개 가지 있는데 하나가 뭡니까? 트라이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테스트라 그러면 그냥 테스트하는 거 이게 테스트예요. 그러고 템프테이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니까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 있죠. 이렇게 번역하면 좋고, 이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 시련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시련 당하는 거, 힘든 일을 당하는 거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폭넓게 성경을 안 읽었다 보니까 뭐 또 그때 영어 성경이 몇 가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마다 테스트, 템프테이션 이거 자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러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잡동이에요. 잡동이라는 건 뭐냐? 어떤 데는 테스트, 어떤 데는 템프테이션 막 이렇게 가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이제 시험 우리가 번역한 시험이란 것 자체가 어떤 성적이냐에 따라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뭡니까? 템프테이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률적인 거 아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오늘 우리 야고보서 읽은 거 있죠? 이 야고보서에 읽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무엇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요때 시험은 요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인가 하니까 트라이얼을 이야기해요. 이 트라이얼이라는 거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딱 직면하는 거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도 뭐냐니까 어떤 유혹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또 사탄이 합작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시련 주는 게 누굽니까? 욥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 자체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그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는 뭡니까?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트라이얼, 즉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시련,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겪는 어려움,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죠. 이 어려움 자체에 대해서 말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본문에서 가르치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한가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련을 당한다, 그죠? 이 시련을 당하게 되면 뭐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시련이나 시험을 당하게 되죠. 당하게 되면 그냥 기쁨이 아니고 어떤 기쁨을 가지라? 온전한 기쁨이요. 이 온전한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거는 당장 이렇게 안 되겠지만 온전한 기쁨을 가지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이 배워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니 뭔가 이유가 있어야 온전한 기쁨을 가지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온전한 기쁨을 가져야 되는가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련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시련이 만들어내는 것. 이 시련 자체,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우리를 갖다가 만드는 것, 생산해내는 거 있다, 그죠?
이 생산해 내는 것 자체가 인내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한식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면서 믿음하고 친구가 뭐라고요? 오래 기다리는 거, 참는 거 그 이야기했죠. 이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이거 자체는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이에요. 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그냥 막 이렇게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러면은 참으로 저게 뭡니까?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럼 시련을 당할 때마다 이 성경에는 그래 가르치니까 나는 고통스럽고 막 힘들지만은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는 힘 안 들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왜? 믿음이 조금 좋은 것으로 보이려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안 되고, 그런 건 안 되고, 진짜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뭐라고요? 온전한 그런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왜 온전한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가? 그것 자체는 이 뭡니까? 시련이 생산해 내는 것 자체가 뭐이기 때문에? 인내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실은 뭐냐? 인내가 무엇이길래?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는다는 것은 이게 참 힘든 거잖아요. 고역이잖아요. 이 고역인데 그 성경에서는 뭐냐?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기뻐야 된다. 이 인내가 너희를 인내하는 사람,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뻐. 이 이야기거든요. 오늘 오전 예배도 뭔가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그 이야기거든요. 사랑을 창출해내는 것은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좋은 감정은 그 시간 자체에 뭡니까? 아주 좋은 감정으로 단지 이렇게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온전한 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진짜 뭐가 만들어내느냐? 오래 참는 것이 온전한 사랑을 만들고, 오래 참는 것이 온유한 것이 뭡니까? 오래 사랑, 온전한 본질적인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내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인내 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인내. 인내가 무엇이길래 정말 이 시련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이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야기다, 그죠? 그럼 무엇이 인내가 중요하냐 하니까 오늘 본문 딱 보니까 4절에 봅니다. 4절 다시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먼저 잡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내해야 되죠? 인내 못하면 왜 되겠습니까? 화를 내거나 폭발하게 되죠. 그럼 화를 내거나 폭발하게 되면 뭐가 없어져 버린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가는 그 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낸 만큼. 그래서 이제 우리 화를 내면 안 돼요. 제가 이걸 깨닫고부터 화를 안 내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왜냐니까 뭐 경건잔치가 그닥지 사이지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안 했는데 화를 내면 내 순간순간마다 뭡니까? 그게 내 속에서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내나 그런 사람 있죠. 어떤 발전적인 상태가 안 나타나고 내나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게 뭐냐니까 뭐 잘하면 그래 머문다고? 화낼 때마다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씩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억수로 기도하고 고생해가지고 한 5가지를 쌓았어요. 그 5가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게 뭐라고요? 한만 하내면 돼요. 한만 하내면 우수수 무너져 버린다고, 그죠? 또 그것을 쌓으려 그러면 또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는 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도 별 수 없는 게 그 상태는 내나 있거든요. 자, 기분 나쁘고 힘든 상태 있죠? 화냈다고 없어진다 그러면 100번 화내야 되죠. 문제는 뭐냐? 화를 딱 내면 그게 뭐냐니까 50이란 상태로 가 있다가 화내면요 더 크게 보여요. 그럼 기억 안 해봤는가 봐요. 조그만한 일이었는데 그냥 딱 참아보면 없어져 버립니다. 금방. 그런데 딱 못 참고 화를 냈죠. 조그만한 일이 뭡니까? 내가 화내니까 이게 어떻게 보여요? 더 크게 보여요. 더 크게 보이고 남편이 아내를 딱 보니까 더 화가 납니까? 납니까? 내만 경험했는가? 그러니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주 실컷 싸우고 난 다음에 화내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딱 깨달은 그 순간에 뭡니까? 내가 쌓은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거는 와르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있는 거야. 사탄은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를 계속 화로 돋구는 거예요. 지난 시간인가 언제신가 화 자체의 근원이 뭐라고? 금요일날? 내 속에는 악이에요, 악.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알아요. 내가 악의 마취가 있다, 이가 화냈다, 이거 이러죠? 마귀가요, 그냥 화만 내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가르쳐줘, 해답을.
그래서 우리 속에는 사회에 있는 그런 악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걸 제거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뭐냐니까, 이 시련은 온전한 그런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오늘 본문에서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는 너희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줄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건 뭡니까? 중간에 참다가 뭐 하지 마라? 화내거나 폭발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팍 참아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뭐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니까 이 시련을 갖다가 기뻐하라 이야기거든요. 인내는 뭐냐니까 우리를 뭐 하게 한다고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인내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 자체가 오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욥기 있다, 그죠? 자, 이걸 이제 보면 이제 시련과 인내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욥기 23장 10절 혹시 한번 찾아볼래요? 욥기 23장 10절.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욥기 23장 10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요거는 뭐냐니까 욥이 어쨌든가 시련을 당한 거예요. 시련을 당했는데 대단한 그런 시련 가운데 무엇을 했느냐? 다른 사람이 참지 못할 그런 인내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욥이 한 이야기가 무슨 고백이냐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 내가 이런 시련 가운데서 가는 길, 그것을 나는 알게 되는데, 아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그가 나를 이런 시련을 통해서, 또 이런 인내를 통해서, 내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순금처럼 만든다. 순금처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온전한 그런 사람을 이룬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뭐냐니까, 성경에서 인내의 그런 중요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은요 인내하고 사촌이라 그랬죠. 친구라 그랬죠.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 중요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게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이거는 꼭 시련하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내를 계속 쌓아가야 시련을 통한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인내가 형성이 돼요. 그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면 바로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전부 다가 아니지만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그 약속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조건이 있고 약속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조건이 형성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니까 불평을 해요. 어떤 불평을 해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런 거를 못 받노?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떤 것을 누리는데 왜 나는 그런 거를 못 누리노?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해요. 그 불평하면 안 되고 그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약속 자체의 조건이 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약속의 조건들은 뭐냐? 반드시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요거는 잘 안 보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요것만 봐요. 요것만 봐요. 그래서 요래 해주겠다 약속했으니까 뭐라고요? 내 나라 이야기다, 그죠? 그 이야기가 많거든요. 오늘 언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냐? 약속했잖아. 내 나라 거든. 무조건 앞에 거는 다 잊어보고 내 나라 하니까 왜? 해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앞에는 분명히 그 약속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데 그거는 싹 까먹어버리고
아빠,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지켜. 해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조건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성경에 이제 왜 그 약속을 못 받는 거니까 그 인내가 없으면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가 없으면. 그럼 인내가 없다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인내가 없다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한 것을 받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럼 모든 길과 약속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근거나 조건들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못하는가? 알아도 못해요. 왜 못합니까?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다 폈습니까?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앞에 앞구절만 읽어보면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의 무슨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하여 했다 이야기죠.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인내의 말씀을 이야기라고 해요. 인내하지 않은 사람은 못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못 살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냐? 온전한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내를 통해서 성경에서 약속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건 왜 그러냐니까 이 말씀이 대부분 뭡니까? 인내의 말씀이에요. 못 참고 못 기다리고 이러면 이 말씀대로 못 살아가요. 깝깝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 한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한 구절 더 찾지 말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이 동일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무엇으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있거든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루지를 못해요. 우리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은 좋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은 이걸 이대로 살고 지키려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없는 사람 있죠. 못 기다리는 사람은 신앙의 성숙이 안 나타나요. 또 신앙의 열매도 잘 안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잘 못 받아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앞에 시련이 딱 오잖아요. 시련이 딱 오면 왜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해도 안 되는 인내 있죠. 인내를 뭘 통해서 얻게 된다?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시련을 당하면 뭐라고요? 온전한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라. 물론 한쪽에서는 힘들지만 내가 이것을 딱 견디고 나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내 속에는 내한테 없었던 인내를 갖다가 형성하게 된다는 거짓 이야기예요. 대단한 이야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이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시험이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한 가지만 보고 오늘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그 뒤에 12절 한 쳐다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다 폈습니까?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세 번역에 보면 더 좋아요. 여러 번역 중에서 세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게 뭡니까? 시험을 견디는 거 있죠? 시험을 견디는 거는 왜 중요하냐니까, 그 시험 자체는 뭡니까? 우리의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요? 나의 참됨의 증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갖다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억수로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억수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거는 잘 몰라도 뭡니까? 믿음이나 이런 것은 여러 목사님들이 있으면 거기서 뭐 평가절하가 된다든지 거기 한 중간점이 있다든지 이러면 기분이 몹시 나쁠 것 같아요. 되게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 다가 내 믿음 자체가 좋다고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그 기준이 뭐냐? 그걸 갖다가 야고보서 1장 12절 세 번역에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란 거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수준에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겨내기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시험을 참고 시험을 견디는 것, 즉 시련을 견디는 거 있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신앙생활과 이 믿음 생활에서 이 인내나 혹은 뭡니까? 시련, 이거는 뭡니까?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는데 그때마다 정말 좋을 때는 뭡니까? 할렐루야 이러는데 시험이나 또 참아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찬양이나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우리 속에서. 그런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돼요. 뭘 바뀌어야 되냐? 좋을 때는 오히려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을 때는 오히려 조심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낮게 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반대되는 거 있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딱 뭔가 하려고 하니까 막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지죠. 짜증나죠. 또 뭡니까? 더우면 더 짜증나죠. 그런데 우리 세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딱 있으면 이제는 뭐냐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기쁨과 기대감으로 받아들이는. 왜? 만약에 그 시험 속에서 내가 시험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요? 내 믿음이 입증되고 또 뭐라고요? 내한테 인내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이 내한테 이루어진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놓여진 어려움을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이항시 우리가 뭐 어떤 시련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는 견뎌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견뎌야 되고 그 시간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매우 중요하거든요. 옛날 이야기를 하면 이거예요. 옛날에 막 이 청년들 이렇게 뭡니까 훈련시키고 이럴 때 있답니까? 이럴 때 그때 이제 대충 어땠나 하니까 기도 시간이나 이 아침에 그 큐티나 이런 거 있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좋았어요. 왜 좋나 하니까 이러다가 성경 박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 있죠. 그런 막 착각을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고 큐티를 더 가면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는 제가 그게 뭡니까? 완전히 희열을 느껴봤습니까? 너무 그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막 영혼이 막 이래 뭡니까? 몸부림치는데 아파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조화가 있다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역시 주님의 제자다. 나는 진짜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해 연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큐티를 하고 이러다 보니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리고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일이 하나 끝나면 다른 일이 생기고 다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뭡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느끼는 거니까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다에 가면 파도 몰려오죠. 파도가 몰려오듯이 뭔가 이렇게 막 뭐가 몰려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몰려오면서 어떤 데는 뭐라 생각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하면 파도를 잘 넘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게 오다 보니까 내가 저걸 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돌이켜 보니까 어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것을 넘었던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때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뭐 기도가 충실했느냐, 많이 딴 때보다 뭐 형통했느냐, 또 뭐 큐티가 형통했느냐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한 해를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청년들 가르치고 일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니까
너무 그 말씀이 좀 깊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시련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견디느냐, 그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한 해 동안 그런 시련들을 제가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늘 힘들어하고만 그렇게만 했다 그러면 저한테는 영적인 발전이나 믿음의 발전이 없어질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련 받는 이것 자체는 바로 뭐냐,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약속한 거 있죠. 약속한 것을 우리가 성취되는 그런 것 자체가, 이 축복 자체가 바로 뭐냐, 시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시련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인내를 배워야 한다.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그 이야기죠.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 짜증도 낼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이러죠. 그걸 안 하도록 노력하세요. 안 하도록, 왜냐니까 짜증내고 화난다 그래가 그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짜증내고 화내면 그 일을 통해서 받는 어려움하고 내가 짜증을 내는 것 자체를 하고 이래가 내 영혼이 더욱더 더 나빠져요. 나빠지거든요. 이제는 정말 그런 어려움이나 시련 앞에 당당하고 정말 온전한 기쁨으로 탁 맞설 수 있는 그 온전한 기쁨은 뭐냐?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변한다.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고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약속들 있죠. 이 약속들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